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 장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아주 독특한 제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농사 짓는 규칙 이런 걸 넘어서요. 토지 문제, 경제 또 사회적 관계까지 상당히 근본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안식년부터 살펴볼까요? 7년마다 돌아오는 해라고요? 네, 핵심은 쉼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의 농사를 짓고요. 일곱째 해에는 의도적으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한다거나 포도원을 가꾼다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아, 얘 농사일을 안 하는 거군요. 네, 저절로 자란 곡식이나 열매도 일부러 거두지 않아요. 그냥 두는 겁니다. 이 땅의 쉼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땅을 쉬게 한다. 그 발상 자체가 좀 놀라운데요. 근데 그럼 그 해에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죠? 아, 그게 또 중요해요. 굶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공동체 정신이 드러나는데 안식년에 저절로 난 소출 있잖아요. 이걸 땅 주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종, 품꾼, 또 그 땅에 잠시 머무는 이방인, 심지어 가축이나 들짐승까지 모두가 함께 나눠 먹도록 규정합니다. 와, 모두가요? 정말 포용적이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섯째 해에 미리 3년치 소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3년치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땅을 쉬게 해도 굶주리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는 거죠. 아, 그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겠군요. 믿음이 필요한 제도네요. 자, 그럼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군요. 여기서 자유를 선포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50년째 해 대속제일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고요. 온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 어떤 의미의 자유인가요? 그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각 사람이 자기 소유의 기업,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토지로 돌아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뭐랄까, 사회 전체의 리셋 버튼 같은 개념이에요. 희년에도 땅은 안식년처럼 쉬게 하고요.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어? 그럼 토지를 사고 파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원리예요. 토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구히 소유하거나 팔 수 없다고 말해요. 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사람들은 그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거류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팔더라도 그건 사실 다음 신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소출을 이용할 권리를 판 것에 가깝고요. 가격도 그래서 남은 횟수에 따라서 계산해야 하고 서로 속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팔았던 땅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 권리가 보장됩니다. 바로 물을 권리라고 하는데요. 물을 골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물은다는 건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다는 의미예요. 원래 주인이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더라도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되찾아 줄 수 있고요. 아, 친척이. 네, 혹은 나중에 본인 형편이 나아지면 직접 남은 기간만큼의 값을 치르고 되찾을 수도 있어요. 만약 희년이 될 때까지 아무도 그 땅을 무르지 못했다 해도 희년이 되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아갑니다. 아, 정말 강력한 제도네요. 부의 집중을 막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예외는 없었나요? 약간의 예외는 있었어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있는 집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건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산 사람의 영구 소유가 되고 희년에도 돌아가지 않아요. 아, 집은 다르군요. 네. 근데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이나 레위 사람들의 집은 토지처럼 취급해서 희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난한 형제를 돕는 규정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동족 이스라엘 형제가 가난해지면 그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하면서 도우라고 명령하죠. 단순히 돈을 안 받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라도요. 그를 진짜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대우해야 하고요. 그리고 희년까지만 일하게 한 뒤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풀어줘서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왜 동족에게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도 명확히 밝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과거의 경험 때문이군요. 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특히 동족끼리는 서로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하게 작용한 거죠. 근데 이방인 출신의 종에 대한 규정은 좀 달라 보이던데요. 네, 그 점은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주변의 이방 민족에게서는 종을 사서 영구적인 재산으로 삼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는 허용합니다. 아, 그건 허용이 되는군요. 네. 하지만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선을 긋죠. 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도요. 그때도 역시 동족처럼 친족이 값을 치르고 속량할 권리가 있고 설령 속량되지 못했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레위기 25장은 정말 토지의 공공성이라든지 주기적인 경제적 리셋, 또 부채 때문에 사람이 예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대를 초월하는 급진적인 이상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그리고 가난과 부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고 주기적으로 회복과 자유의 기회를 주려는 사회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랄까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을 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